129페이지 5번이죠? 네. 우리가 지금 23과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령, 하나는 성령. 악령은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존재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악령의 마귀의 영,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 앞으로 오세요. 왜 뒤에 앉아요? 이리 앞으로 오세요. 뭐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는 건 버리장머리 없는 거예요. 앞으로 앉아. 앞으로 쭉쭉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람을 만물의 영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무교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것이냐. 선택은 누가 한다? 언제나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선택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선택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 선택 다른 사람이 해줬어요? 누가 했죠? 내가 했잖아요. 내가 했는데 괜찮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모든 인생의 내 삶 속의 여정은 탓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선택은 내가 하는데 책임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을 지지를 못해요.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눈이 괘씸질에 뜨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악령에게 사로잡혀도 잘 나갑니다. 세상에 막 빌딩을 짓고 막 하면서 막 너무 잘 나가죠. 막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우와 하고,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무슨 맛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꿈이 뭐냐고. 대부업자. 아니 대부업자라고 했다니까요. 지네 아빠가 대부업 하나 봐. 꿈이 뭐냐고 그래. 나 황당해가지고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걔가 지금 초등학생, 지금 이제 어이구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 사회인이 됐겠네요. 꿈이 뭐야? 대부업자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우리 때는 꿈이 뭐야? 대통령. 그래서 동네마다 다 대통령들이 많았어요. 이게 황금이, 돈이 주워다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이 마귀가 우리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인생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뿌립니다. 이렇게 미끼를 다 미끼. 여러분 낚시 가시면 여러분 낚시 안 하세요? 제주사님 낚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유 체질이 아니야? 아유 그거 어떻게 앉아 있겠어, 그지? 그냥 사 먹고 말지, 그죠? 우리 김태우 집사님은 잘하겠다.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낚시 한 올, 두 올. 나 물고기 안 잡히면 낚시 바늘 꿰매고 있고. 안 배워서 그렇지, 그지? 옛날에 낚시 좀 했어요? 그거 맞들였으면 지금 난리 났어. 하나님이 알고 안 가르친 거야. 예수님한테 푹 빠지라고. 빠지려면 제대로 미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퐁당 그냥 넣어버려. 가지고 요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이렇게 딱 할렐루. 박수 그런 거 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저렇게 박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낚시 제대로 배우고 있다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질 하기 전에 바늘 담그기 전에 거기다 뭘 뿌리죠? 미끼를 쫙 뿌리죠. 물고기 모이라고. 그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냄새 맡고 물고기들이 잔뜩 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낚싯바늘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제일 인색한 낚시꾼. 그냥 하나 지렁이 하나 꼽아놓고 거기다 담그고 있는 사람. 야,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진짜 양심 좀 있어봐라. 우리 얘네들 중에 하나 잡아가려면 좀 뿌려놔야지. 걔네들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진짜 야박한 인간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 미끼도 안 해놓고 그냥 바늘 갖다 담궈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안 돼, 물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악령인 마귀의 영인 악령은 자꾸 미끼를 뿌리죠. 뿌려요. 뿌리면 그거 냄새 맡고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뭘 좋아하는지, 육체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사로잡히면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종말은, 마지막이, 여러분, 사람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엄청 좋은데 가면 갈수록 그냥 마지막 뒤끝이 영 안 좋은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뭐 그냥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골 된장처럼 깊은 맛을 여러분들처럼 내는 사람들이 있죠. 된장 싫어? 깊은 맛을 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죠. 일본 된장은 별 얘기 다 하네. 일본 된장은 그냥 끓는 물에 푹 넣고 휙 저으면 된장국 되죠? 깊은 맛이 없잖아요. 시골 된장은 짭짤하잖아요. 오래 끓일수록 맛있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악령인 마귀는 처음에 그렇게 인생이 평생을 살면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와 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요. 삶을 사는데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끝이 지옥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결국은 그의 평생의 일생 속에서 그를 지배해서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은,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생명이 제한적이잖아. 한시적이잖아.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마귀는 기다리면서 계속 먹을 걸 주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 끝날 때 그 영혼을 탁 취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죠. 제가 오늘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내가 조금 더 젊었으면 나는 어디 소안도나 아니면 거금도나 아니면 저쪽에 섬에 가서 목회했어도 난 재밌었겠다. 왜? 못할 것 같아? 가서 배 타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아다 주고 밭일 해주고 이런 거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나를 왜 여기다 놨지? 여기 발린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요,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 이 강원도 중에서도 아주 오지, 정말 강원도에 이런 데가 있나?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하는 정도로 정말 오지. 그 오지에 몇 분 앉혀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 부끄럽더라고요.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성령의 지배받아서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목회를 하시면서 할머니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주일날만 넥타이 매고 주일날만 성의를 입고 평일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농사 도와드리고 모내기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으니까 그 막 진짜 오지야. 그렇게 오지던 처음 봤어. 밭일, 감자 캐고 집 부서졌다 그러면 집 고치고 병원 가야 되면 봉고차로 또 병원 모시고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요 좋은 분이요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요 좋은 분이요 하고 있죠? 좋은 분 좋은 분이요 우리 목사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안 믿는 그 마을 분이 목사님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이지 좋은 분이에요 오늘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경부를 가리키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뭔지 이 세례를 주니까 이 세례를 줘야 되니까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 공부를 시켰어요. 양육을 한 거죠. 그 할머니를. 그리고 처음으로 세례를 준 거야. 그 마을에서 세례를. 세례 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 우는 게 뭔지를 알겠어.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얼마 몇 개월 다니시다가 치매 진단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확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요양원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 치매시지만 약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몸이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누구냐고 목사님 보고 누구냐고 나 아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시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입에서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산을 믿어요. 옛날에 믿었던 그 옛날에 그 거기로. 목사님이 몇 번씩 또 예수님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나는 산을 믿어. 산을 믿어. 목사님이 펑펑 우는 거야. 왜 울어요? 나를 알아요? 왜 울어요? 저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치매라고 하지만 저의 영혼 속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끄럽더라고.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언제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다 그렇다고 시골로 갈 수는 없잖아. 어촌으로 갈 수는 없잖아. 한 목사님은 저기 소안도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데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마을에 한 사람이 계셔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젊은 분이야. 엘리트였대. 근데 자기는 그 섬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고. 친구들이 다 말렸대. 야, 왜 그 시골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하려고 그러냐? 왜 거기서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냐? 너 여기 서 있으면 그냥 여기 서울 어디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아주 큰 교회 이제 있으면 임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섬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친구들은 알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니까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시골 갈 거야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는데, 선배 목사님들은 후배 목사님들은 모르니까 자기 시골에 가서 몇 년 목회하다가 큰 교회에 부임하려고 저렇게 쇼한다, 이런 오해까지 받았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작은 섬에, 옆에도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섬에 교회가 있고 이 젊은 목사님이 가시니까 악기를 애들을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교회로 모여.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아이들처럼 무조건 교회로 갔잖아요. 교회 가면 탁구대 있었고 교회 가면 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쪽 섬에서도 되타가지고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밴드를 목사님 기타 치고 드럼을 하나 가르치고 하나는 건반 가르치고 그리고 기타도 또 하나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연습해서 그 주일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야. 찬양을 예배 시간에. 그러기까지 많은 오해도 받고 어려움 속에 있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둘 중에 영 중에서 인간은 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악령이 밀려나가게 되어 있고, 악령의 힘이 세면 성령이 근심 가운데 계시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우리의 성도의 여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던져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5번 시작.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성령님께 거짓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자, 5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 보세요. 사탄이 뭐하여? 마음에 가득.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냥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도 안 되고 계속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 얘기잖아. 두 번째?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셔야
지혜가 있어. 그리고 지혜 달라고 그래야 돼. 분별력. 시대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고 이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분별의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세 번째,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흉내내면서라도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가 눈 뜨면서 눈 뜨자마자 자동적으로 움직여야 돼. 성령님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성령님 제게 지혜 주세요. 성령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는 무조건 축복하세요. 아무리 코를 비틀고 그렇게 싸웠어도 저녁에 할 때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영혼 아니에요. 아침부터. 새벽기도에 나는 여러분이 새벽 예배부터 나오신 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누울 때. 아침부터 이렇게 눈 감으면 아침부터 탁탁탁 5분도 안 걸려요. 내가 오늘 중에 만났던 사람들, 하나로마트에서 만났던 아줌마도, 아저씨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길 가다가 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내 기억 속에 남았던 그 사람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축복하다가 꼭 어떤 인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 따따블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를 득득하고 자는데 그 잠을 잤는데 그게 잠 잔 것 같겠어요?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뻔하고 왜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응? 무슨 영지버섯 먹고 뭐 영혼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 가요. 왜 죽을 때 후회할 일들을 남겨요? 월급은 값을 잘하면서. 응? 후회할 일 하면 안 돼, 자꾸. 실수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되죠. 언제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삶이? 늘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아침에는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을 구하세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보세요, 가득하대잖아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도 속이더라고. 이렇게 보면 다 아는데 속이고 있어. 그냥 거짓말을 그냥 아주 줄줄줄줄 해. 아주. 그래도 그거 너 거짓말이지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서 그냥 듣고는 있는데, 이야 진짜 목사가 봐도 거짓말인가 아는데 성령님은 모르시겠어요.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땅값을 어디다 넣었냐? 그랬으면 들켰구나. 죄송합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찔리면 무조건 회개하면 돼요. 무조건 찔리면 회개하시면 돼요. 이유 대지 마세요. 저거 목사님이 나더러 하는 얘기야? 저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네. 예, 맞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 당신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찔리면 무조건 회개하면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찔렸잖아요. 또 이게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했으면 끝났는데 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헌금 띵가 먹었다고 이렇게 해서 딱 해버리면 진짜 헌금 많이 하겠다.
하나님 거 띵거 먹었다 그러고 팩 쓰러져. 옆에서. 너 여기서 이제 지키고 있어야지. 내가 지키고 있다가 내 이놈 너 11도 땡가 먹었구나. 그러면 픽! 내 이놈 너 감사할 일을 잊어버렸구나. 떼꼬 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영이 죽어요. 영이. 이건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런 존재가 들어가 있으면 공동체가 물들게 돼 있거든요. 거짓으로 물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기독교가 태동이 되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고 그 몸을 지탱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의 그 말에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한테는 거짓말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하면 안 돼. 알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 뭐가 도와주고 뭔가 그 다음 조치를 취하고 그러지.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기도해주면 기도하고 있겠죠. 안 되는 거죠.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는 문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그 사람은 상담 오면 안 돼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이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심리적으로 너무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본인이 찾아가지고 와야 효과가 나타나죠. 신앙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신앙도 억지로 끌려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간절함이 생겨요.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내가 더 알아가야지. 자, 이제 그래야지. 이러면 쭉쭉 성장하죠.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신 분들처럼? 쭉쭉 성장하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성령께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우리는 성령께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악령의 지배, 육체의 지배를 받느냐?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저 뒤에 프린터물 있어요? 집사님? 말씀 프린터물 있어요? 아니, 붙어서 읽어요. 붙어서. 집에서는 맨날 붙어 있으면서 꼭 이런 데서는 떨어져 있는다? 맨 붙어요. 붙어서 읽어요. 예. 나 쳐다보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거기 보다가 저 쳐다보다 이렇게, 응? 이렇게. 예. 예. 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뭐 한다? 거스린다라고 했잖아요. 거스린.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리고 이 둘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성령과 악령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육체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육체의 소욕이 악령이 떠나가는데, 이 악령,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율법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지요.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지요. 어떤 데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사랑할 때, 미치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게 법이 아니야. 그게 올무가 아니야. 그게 무거움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법이 아니야.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 여러분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잖아요. 윤주원 선생님 그렇게 씩하고 웃으면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치도록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필요가 뭔지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또 교회가 뭐를 얘기해도 오우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요. 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광범 집사님 안 그랬어요?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다 해주지.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는데. 왜 그래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는 없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구약의 그 율법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지, 그 율법이 얼마나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는지, 그 율법이 이렇게 율법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거기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율법이 달리신 거 아닙니까, 저 십자가. 주여. 그래서 율법 안에 있지 않아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열매를 지금 쭉 나열을 해요. 육체의 열매 몇 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몇 개예요? 15개, 15.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밖에 없겠어요? 더 있지? 이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음행은 뭐겠어요?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될 신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상한 거 사랑하는 거예요. 밖에서 음행, 또 더러운 거. 하여튼 귀신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귀신 들리는데 더러운 귀신아 늘 이렇게 써있죠? 성경에. 귀신은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더러운 생각하게 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해요. 호색, 다 똑같은 거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고 안 풀어.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는 현상적으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대로 간다라고 할 때 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아멘. 자,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22절,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읽으시면서 기분 나쁘세요? 그런데 앞에 육체의 열매를 읽으실 때는 기분 좋으세요? 아유, 막 짜증나죠? 화나고. 기분 나쁘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그냥 읽기만 해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힘이 나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끝이 없는 그 탐심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이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금방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냥 압정으로 박아놨다니까. 손바닥에 압정으로 박아놨어요. 여기다가 압정 키가 작아요, 커요? 앞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앞에서 볼 때 제대로 바뀌었구나. 근데 실제는 신앙생활이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보인다. 와, 저 사람, 와, 저분 하는데 결정적인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뺄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내려오지. 그냥 손 뺄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냥 내려와. 그냥 손 들고 있는 거야. 그냥 이 뒤는 구멍도 안 났다니까. 이러고 있다가 나는 경건한 존재니까.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내 눈 똑바로 봐. 오늘 끝장 한번 내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회개할 줄 알면. 주일이었는데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딱 말씀이 찔렸어. 막 회개했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올라가. 요때는 앞장 박으면 안 돼.
지가 박으면 안 돼, 그것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큰 놈으로다가, 제대로 된 놈으로다가 박혀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무섭습니다. 왜 오늘 이 시대에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좀 꼽아놓고 나 십자가 못 박혔다, 나 예수한다, 뺄 것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은혜 받, 감사해. 그렇게 은혜 받아 또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게 감사한데 이것도 안 되면 큰일이고, 이게 몇 번씩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삶에 어떻게 탁 가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절대 안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나도 수없이 앞장 뽑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딴짓 했더니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짓 하더라. 십자가야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멸망을 받는다는 뭐라 그랬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제대로 바뀝시다. 네, 괜히 자꾸 빼지 마. 조금 살짝 박아놓은 거 자꾸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그게 녹아져서 제대로 박히면 주야. 그래서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나 알아 이러면 안 돼요. 나 그거 알아 이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데 편하겠어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쉽겠냐고요. 몸이 근질근질하지. 앉아있는 것도 근질근질하고 막 다 근질근질하지.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런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요. 아멘. 실제라고, 삶이라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성령께 범하는 신성모독은 모든 죄 중에서 최악이다. 신성모독.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범한다는 것은 사람한테도, 사람을 함부로 하고 속여도 그 사람 기분 나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기분 좋으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 우리 2번에서 공부했잖아요. 2번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거 하는데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겠냐고. 불편하시지. 그러니까 모독이라고 그랬잖아. 성령 모독.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자꾸 열어주시는데 그걸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하지만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 늘?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엉뚱한 걸 선택해 버리는 거죠. 아닌 것만 선택하고 밀어내 버리고, 성령님을 자꾸 밀어내고 싫다 그러고.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독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나의 말 안 듣는 거야, 니들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다만, 내가 앞으로 보낼 성령,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모독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해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성도들이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뭔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렇게 하는 자녀들이 이쁘죠. 가르쳐 주세요, 이쁘죠. 그런데 버티고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러면요, 기분 좋으세요? 용돈부터 끊지. 그럼 너 한번 먹고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관계죠. 자, 12장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이 공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평생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고 또 어떤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고 뭔가 내 안에 찔림이 있을 때는 진짜 복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고 찔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때 회개하면 돼. 그냥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다 사라져. 그거 고집 부리면 계속 진퇴양난이야.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러고 애들 하도 고집 부리면 엄마들 이러죠? 응? 그래 한번 해봐. 이러죠?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 이러고. 제가 이제 고개를 딱 들면, 조금 들면 이제 좀 서서히 가서, 그래서 생각해 봤니? 그게 복이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실수투성이에요. 가다 보면 또 실수하고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계속 그럴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공사 중이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공사장 가보세요. 공사장 가면 공사 중 써놨는데 가봐. 얼마나 불편한가. 여기 반월역에 옛날에 공사를 하는데, 이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이거 공사를 하는데, 서울에 올라가느라고 거기다 차 세우고 가는데, 공사 중 올라갈 때도 불편하고 내려올 때도 불편하고, 그 다음 주에도 내가 갈 일이 있어요. 또 가는데 또 공사를 한참 하는데 공사 중 써붙였어요. 불편한 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진짜 불편해. 불편한 걸 왜 써놨어? 불편해요.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건 불편해요. 너와 내가 부부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하늘에 별 따져준다 그랬는데, 같이 한 공간에서 같이 산다는 건 불편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더 큰 것을 보는 거지요.
불편함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가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이전에는 나 혼자 만들어갔지만 함께 불편한 것들을 깎여주고 하면서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불편함이 싫으니까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여행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 결혼했어. 우리 둘이 뭐 여행 다니고 그러면 되지. 왜 애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이 현대 사람들은요, 불편한 것을 요만큼도 못 참아요. 자기가 불편하면 다 없애버려야 돼. 그 옛날에 노래 있었지. 뭐 없애, 뭐 다 없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있었나? 있었어? 몰라? 내가 만들면 되지. 없애. 응? 있었어? 버려. 버려. 없애. 조금만 불편하면 다 없애려고 그래요. 이만큼의 불편함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고. 그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성숙해 가거든요. 성장과 성숙이 같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즘 뭐 불편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자면 성장하기 딱 좋은 시간이 있네. 아멘? 불편하세요? 어려운 것들이 있으세요? 뭔가 막 그냥 불편해. 그냥 아주 그냥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없애. 다 없애버렸으면. 성숙하기 딱 좋은 시간이 있네. 성숙해져 가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은 나를 인정하고 나갈 때 그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그걸 감사로 받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인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아멘. 이거는 끝내야 돼. 잘 가봅시다. 자, 8번째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성령의 중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로마서 8장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함의 기도가 있잖아요. 진짜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기도하는데 내 욕심이 들어간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기도를 하지요. 이거 집 팔리게 해주세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욕심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놀랍죠? 그죠? 놀라워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한번 따라할까요? 성님 사랑해요. 무지무지 사랑해요. 아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얘기도 많이 하고 길 가다가도 하고 길 가다가도 화나면 전화기 드세요. 짜증난 일 있으세요? 전화기 드세요. 미친 듯이 웃으세요. 이렇게. 전화기 내려놓으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전화기 대고 웃으면 괜찮아. 알겠어요? 전화기 내려놓으면 바로 미친 사람 돼요. 이러고 다니면. 전화기 되면 저분 진짜 기분 뭐 좋은 일 있나 보다. 다른 사람들까지 기분이 좋아져. 이거 내리면 다른 사람들을 긴장시켜요. 요 차이야, 요 차이. 알겠지? 마지막 9번. 성령을 노엽게 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을 만하다. 노엽게 하는 거.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죄가 큰데 거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성령을 모독하는, 성령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모독하는 그것은 얼마나 그 죄가 크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추세요. 지난번에 우리 목장지기 화요일 저녁에 9시부터 우리가 목장지기들 줌으로 말씀 묵상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이 가슴에 저미도록 스며들어 성경을 보는데, 이게 이전에는 그냥 성경이었는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진짜 그랬어요. 우리 손주들은 진짜 이게 성경을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언제부턴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고 성경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느 분은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면 머리다 베고 이렇게 주무셨어요. 하나님이 머리 맑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오늘 저녁이라도 좀 잠깐만 좀 뵈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진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간절했다고. 이런 간절함은 봐야 되지 않나.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김현주.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 성령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 그리고 성령님 속상하게 하는 자리,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시고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분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그래서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